이주민과 연대하는 2026년 고난받은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배 함께하신 분들 주변에 내가 누구와 함께 예배드리는지 한번 둘러보시고 또 인사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 다른 나라와 삶의 자리에서 온 이들과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이주민과 한국 땅 또 세계 곳곳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모두에게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왕제로 그 아들이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로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니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니 주여 우리 가운데로 어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우리 상처 입은 영혼 이 시간 당신께 다 내려놓겠습니다. 서로의 손길과 웃음과 위로를 통해 주여 친히 함께하시는 이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너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이제 우리 어디 있든지 이제 우리 무슨 일을 당하든지 너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네, 지금은 현장의 증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증언을 해주실 분은 로이 아지트 분이신데요.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이주 노동자이십니다. 한국에서 노동 중 얻은 폐질환으로 인해서 산재 신청을 해서 의사의 산재 인정 감정 결과까지 나왔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오히려 재감정 신청을 해서 산재 인정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입니다. 로이 아지트님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아지트입니다. 2018년에 E9 비자를 갖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조금이나마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한국에 왔지만 행복 대신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존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배의 40%를 잃어버린 후 저는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위해서 건강검진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안창에 있는 한 농기계 회사에서 또 건강검진을 받고 2021년에 2월부터 kum석 부품 작업을 했습니다. 연마 작업을 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정도씩 그 작업을 했는데 회사는 면마 주고만 주었습니다. 5개월 뒤에 건강에 좋지 않아 병원에 가고 싶지만 회사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0월 달에는 숨쉬기가 힘들고 계단 올라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서울 삼성병원에서 간질성 폐질환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 받았습니다. 저는 폐 기능의 40%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가장 불만스러운 점은 왜 병원에 갈 수 없었느냐는 거예요. 한 달 더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폐 상태가 20%는 나아졌을지도 몰라요. 2달 더 일찍 갔더라면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리질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2022년 1월에 산재보험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나에게 산재 신청을 취소하라고 보관하고 협박도 했습니다. 일을 못하니 월급도 없고 치료비도 내가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돈을 빌려 간신히 생활했습니다. 그때 저는 친구의 소개로 포천 이주 노동자 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한 지
8개월 만에 굴러벅디 공단이 공장으로 역학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재가루 많이 날리는 작업장을 완전히 리모델링한 투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들은 저와 차촉의 진출을 누렸지만 차촉 진출만 받아들여 심사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하루 작업량의 55%만 금속 문진에 노출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1년 뒤 굴러벅지 공단은 산재 물증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저는 포천 이주노동자 센터와 최정기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2년 만에 서해군 재판부가 선정한 의학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의 질환이 산재 가능성이 많다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던 지난주 굴러벅디 공단이 제 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일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신청했습니다. 저는 모성교회에서 마련해주는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성교회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이 가족 같은 마음으로 늘 보살펴 주시어서 큰 힘이 됩니다. 전주교회의 한 수녀의와 지원도 받아 있습니다. 미안해요. 전주교회 한 수녀회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한국인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내며 산재 증인을 위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굴러벅디 공단의 방해로 재판이 더 1년 2년 지연되면 더 버텨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감기에 한번 걸리면 잘 낫기도 않고 또 건강보험도 없죠. 치료비도 너무 많이 늘어갑니다. 어서 빨리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굴러벅디 공단의 방해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증언은 이주민 시민연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계시는 최혁수님께서 나와서 두 번째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활의 기쁨이 온 땅에 가득한 이 복된 날,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산에서 이주민과 그 자녀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 시민연대 사회적 협동조합의 최혁수라고 합니다. 안산은 63만 인구 중에 약 12만 명의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전국 최고의 이주민 도시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느 특정 초등학교는 한 학교 전교생이 495명 중에 5명만 한국 학생이 다닐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도시입니다. 저희 기관은 이주민들을 위한 인권, 노무, 의료 서비스, 특별히 공교육에서 이탈한 학교 밖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위해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이주의 발자취였습니다.
인류는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찾아 또는 생존을 위해 대륙을 넘고 바다를 건너면서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꽃피우는 인류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주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곧 이주민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향한 이주민이었습니다. 그 후손들 또한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바빌론으로 끊임없이 이주하고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또 성경은 계속해서 이러한 나그네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오늘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위대한 이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의 세계로 이주해온 분이십니다. 이 성육신이야말로 신적인 경계를 허문 가장 거룩한 이주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시면서 우리에게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우리 민족의 형제 자매인 고려인 동포의 역사를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려인 동포의 역사는 눈물과 고난으로 얼룩진 디아스포라 그 자체였습니다. 러시아의 보고서에 의하면 고려인 동포의 최초 이주는 1864년 약 14가정 65명이 러시아 연해주의 한 마을을 개척하고 농사를 시작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연해주를 중심으로 고려인 동포들의 수가 급증하고 그 후 나라를 빼앗긴 고려인 동포들은 독립투사들의 든든한 후원자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독립운동가로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 연해주에서 상해까지 이주를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비에트 연방의 최고 권력자였던 스탈린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이들은 중앙아시아의 황무지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당시 소련은 만주사변 이후 일본과의 전쟁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일본인과 외모가 비슷한 고려인 동포들이 일본의 스파이로 활동하거나 전쟁이 나면 일본에 협력할 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또 스탈린은 소련 내 소수 민족들이 결집해서 자치권을 요구하거나 민족주의 운동을 벌이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고려인 동포들을 흩어놓아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결국 1937년 9월부터 12월 사이 가축을 수송하던 화물 열차칸에 고려인 동포들을 태워 강제 이주를 시키면서 영화의 추위 속에 수많은 동포들이 목숨을 잃습니다만 그들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척박한 땅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에서 여러 나라로 분리된 독립국가들이 타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분위기 속에서 고려인 동포들은 또다시 국제적인 미아가 되었고 살고 있던 곳의 본토인들에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평등을 경험하는 등 또 다른 이주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인 동포들은 오직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할아버지의 나라를 찾아서 다시 이곳 한국으로 이주를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려인 동포들은 우리의 손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진 풍파 속에서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남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들의 피 속에는 독립운동가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그네처럼 떠돌던 그들이 이제는 고국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려인 동포들은 한국어가 서툰다는 이유로 직업 속에서나
용역 업체를 통해 건설 현장과 노동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또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이탈한 학교 밖 고려인 동포 청소년들을 위한 법 제도가 아직 한국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학교 밖 고려인 동포 청소년들이 우리 주변에 그림자처럼 유령처럼 고통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이제 명백한 다문화 사회입니다. 고려인 동포를 비롯한 모든 이주민은 우리의 이웃이고 형제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워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상호문화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 필리핀에서 오신 분, 또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많은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부모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 능력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출생국과 대한민국을, 그리고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때 우리 사회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사회가 앞장서서 이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중언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미래 리터러시를 갖춘 이중언어 문화지식 인재로 우리는 양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이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의 사건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곁에 온 고려인 동포와 이주민을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다양성이 우리의 풍요로움이 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주민을 환대하고 품는 한국 사회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위해서 두 분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는데요. 첫 번째,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일 변호사님과 아신대 연구교수로 계시는 집안 배마길이 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평화의 왕이신 주님,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 정의보다 힘이, 살림과 환대보다 침략과 학살이 정당화되는 전 세계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한국 사회를 생각합니다. 이웃을 종으로, 노예로 삼지 말 것을 명하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길 종말론적 환대의 세상을 열어주신 주님, 당신의 뜻에서 너무나도 멀어진 한국 사회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한국의 제도는 불의합니다. 이 땅을 찾아온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한국 사회의 곤경을 떠넘길 도구로 취급됩니다. 얼굴 없는 재화로, 대체 가능한 저렴한 노동력으로, 대학교의 학비를 메꿀 등록금으로, 국민을 재생산할 도구로 소비되고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의 짐, 돌봄의 짐까지 형제 자매들에게 떠넘겨집니다.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형제 자매들은 유용성의 척도에 따라 평가되고 갇히고 추방되고 열등하게 낙인 찍힙니다. 한국 사회에는 차별과 혐오도 착취도 만연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뒤엎으셨던 주님과 달리 불의한 제도에 그대로 편승하여 우리는 강도의 자리 옆에 같이 앉습니다. 우리들은 제도의 굴레로 취약한 지위에 놓인 형제 자매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곳에 정당한 자리가 없는 영원한 손님으로 취급하고 말과 존재를 건네지 않습니다. 파라오에게 붙잡힌 노예처럼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능력주의에 포섭된 노예들인 우리들이 피난처와 평화를 찾은 난민들에게도 돌아가라 하고 제도의 공백 속 체류 자격을 잃은 이주민들에게 강경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갑자기 파라오의 잔인한 얼굴로 등장합니다. 많은 교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름 속에 창조를 쫓기보다 다름을 먼저 비난하고 같음과 상호 이익 공유의 이익 공동체로 폐쇄적인 친목 집단이 되어 이와 같은 현실 속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의 신음을 듣지도 함께 머무는 밥상 공동체를 이루지도 이웃이 되어 주지도 못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무정한 얼굴과 추방하라는 이야기를 차별이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성경의 언어로 정당화하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이주민의 얼굴로 난민의 얼굴로 한국 사회를 찾아오시는 주님, 신실한 현존을 보이지 못했던 교회의 죄를 회개합니다. 불의하고 착취하며 차별하고 혐오하는 한국 사회를 우리의 얼굴과 언어, 집단적 정체성과 집단적인 이익을 성서보다 높이 두는 한국 교회를 바꾸어 주시고 오늘 이곳에 모여 탄원하는 저희들이 주님과 손잡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가장 낮은 곳에서 참여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불의한 제도를 뒤엎고 이웃이 되고 모두에게 거할 자리를 함께 마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Dear Heavenly Father, the God of all nations, all tribes, all people and languages, we praise you because you are full of grace and mercy. We thank you for all your great love for the world, that you sent your Son Jesus Christ to become one of us. Through his death on the cross, you gave us forgiveness, and through his resurrection, you gave us living hope. Today we proclaim with joy that Christ is risen, and his resurrection is our living hope. Lord, today I stand before you as an immigrant, lifting up migrants, international students, foreign worke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living here in Korea. You know our journeys, our sacrifices, and the hardships we face while living far from our home countries. You see our loneliness, our struggles, and our silent prayers. Risen Lord, help my brothers and sisters to find the hope of resurrection even in difficult times. When they feel like strangers, remind them they belong to you. When they feel weak, strengthen them. When they feel uncertain about their future, fill them with your courage to live confidently under the protection. Lord, we bless your name. Lord, bless their works, for their studies, for their families, protect their health, provide their daily needs, lead them to good communities and faithful friends. Let them experience your peace and know that you are always with them. We also thank you for the Korea, for its people, and for its churches. We praise you for the love and service already shown to many foreigners. Continue to bless this nation to be a place of welcome, understanding, and respect for the migrants. Help Korean churches to reflect the love of Christ by embracing the nations and becoming the true spiritual families for all people. Holy Spirit, open our eyes to see that you are a God on the move among the nations, among the people on the move. Make us one in Christ, beyond culture, language, and nationality. May the power of risen Christ fill us with compassion, unity, and living hope. We pray in the name of our risen Lord Jesus Christ. Amen. 네, 방금 기도해주신 집안님께서는 아신대학교 연구교수로 계시면서 남양주 지역의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을 위한 예배 공동체도 함께 섬기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위한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예,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주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시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이름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시간 포천 이주노동자센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달성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부활과 이주노동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은 25장 4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지극히 작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50만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정글 같은 우리 사회에 먹이사슬 맨 끄트머리에 150만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사업주들은 오직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일회용품으로, 소모품으로, 사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사업주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정책의 골자가 되는 것이 고용허가제인데, 고용허가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독소적인 내용이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제도는 고용주와 이주 노동자 사이를 철저한 주종관계로 만듭니다. 이 제도는 고용주에게 고용 연장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줌으로써 고용주를 절대 군주와 같은 권력자로 만듭니다. 이 군주 아래서 합법적으로 들어온 이주 노동자라도 고용 연장을
못 받을까봐 어떤 열악한 노동 조건이나 노동 환경이 있더라도 감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제도는 이주 노동자의 고용된 사업장에서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적으로 박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는 자연스럽게 이주 노동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사업장에서 원치 않는 노동을 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부지기수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50만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이렇게 취급받으면서 인간의 보편적인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이들의 고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들이 처한 현실과 고통, 그리고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는 실태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펴낸 중요한 연구조사 보고서가 있는데, 이주 노동자 사망에 대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이 연구 보고서는 서울대 김성섭 교수팀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해서 내놓은 두꺼운 연구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1년에 이주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서 3,000명 넘게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가 오는 것은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단지 인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단지 인력으로만 보고 정책과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죽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오로지 이윤의 극대화만 추구하는 사업주들과 그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국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9년 동안 포천에서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이주 노동자들과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무슨 대우를 하고 있는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저의 집중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제가 왜 그거에 집중적인 관심사를 가졌는가 하면은, 이들과의 관계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학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학대하는 것이고, 이들을 억압하는 것은 예수를 억압하는 거고, 이들을 모욕하는 것은 예수를 모욕하는 것이고, 이들을 죽이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1년에 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산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3,000명이 넘는 사망자 가운데 사인이 규명돼서 기록에 남는 노동자는 10%가 안 됩니다. 살아서는 소모품처럼 마음껏 써먹다가 죽으면 그 존재 자체를 빨리 지워버리는 그러한 행태를 코리아 사회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성 질환이라든지 마음의 질환이라든지 또 매일 사업주에게 욕설을 듣고 인격적 무시를 당하다가 자살한 노동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는 대부분 산재라고 보는데 우리 국가는 90% 이상을 사인 규명도 없이 사후에 졸속으로 처리해버리고 많은 현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 현실입니다. (1년에) 3,000명이 넘는 이주 노동자를 죽이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3,000번 이상 죽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 좀 조금만 주실래요? 물. 오늘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을 보니까 (1년에) 3,000명 이상을 죽이면서 오로지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염소 같은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염소 같은 사회를 향해서 염소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혹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영생을 얻기는커녕 주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오늘 선진국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가 용납하고 수용하고 거기에 잘 적응하고 순응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염소 같은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내세의 부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받아 누리는 부활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받아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은총은 지극히 작은 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회의 지극히 작은 자들인 150만 이주 노동자들과 선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위원들 준비해 주시고요.
예, 오늘 봉헌하는 시간 동안 특별 찬양이 있는데요. 서울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성가대 분이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서울 디아스포라 교회는 필리핀 이주민들께서 구성되어 있는 교회인데요.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과 함께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순서지에 있는 계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입니다. 올해는 서울 디아스포라 교회 성가대입니다. 올해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 힘든 이주노동의 현실 속에서도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Mighty to Save입니다. Everyone needs compassion, love that's never failing. Let mercy fall on me. Everyone needs forgiveness, the kindness of the Savior, the hope of nations. Nations, Savior, He can move the mountains. My God is mighty to save, He's mighty to save forever, author of salvation.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grave. So take me and supply me all my fears and failures. Fill my life again. I give my life to follow everything I believe in. Now I surrender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우리의 나눔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의 이주민들을 환대하고 품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봉헌을 위해서는 청파교회 청년부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성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나를 기억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은총을 누립시다. 이 식탁은 모든 이들에게 열린 은총의 식탁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초대를 받은 손님이며 이 땅에 나그네 드립니다. 서로 다른 말을 갖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시니 혐오와 차별이 없고 평화와 진리만이 가득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서 왔든 어떤 언어로 기도하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오십시오. 와서 이 식탁을 누리십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신 주님, 닫힌 벽을 통과하시고 길 위에 나그네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들과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오늘 이 식탁의 빵과 잔이 우리를 갈라놓는 국경과 인종과 언어와 편견의 벽을 허무는 표징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식탁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입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몸입니다. 이 일을 거듭 행하여 나를 기억하세요. 잡수신 뒤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쏟는 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의 선물인 빵과 포도주로 차린 식탁 앞에서 주님을 기억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이 빵과 포도주를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자 경계를 넘어온 세상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함께 빵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시다. 네, 성찬 받으실 분은 앞쪽으로 나오셔서 가운데 통로를 이용해서 앞으로 나오셔서 받고 바깥쪽으로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통로 쪽에 있는 분이 먼저 나오셔서 앞쪽으로 나오시고 받으신 후 바깥쪽으로 돌아서 자기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통로에서 받으신 분들은 바깥쪽으로 돌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은총의 식탁에 감사합니다. 주여, 서로 다른 곳에서 와 한빵을 나눈 우리를 이제 각자의 자리로 보내시되 홀로 가지 않게 하소서.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낯선 네, 이 시간은 성상국 이사장이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공동준비위원장이신 고상환 이사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햇빛이 이렇게 들어쳐야 이렇게 좀 따뜻할 텐데 해가 지는 관계로 조금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저희와 함께하는 이주민 분들인데 사실은 모든 게 이제 우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주에서 우리나라 분들이 아닌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특송을 멋지게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주민으로 같이 참여하신 분들에게 우리 환대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제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연합예배에 참석하다 항상 느끼는 거는 양가 감정이 항상 들어요. 항상 고난받는 분들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무겁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부활주일인데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시간에는 같이 이분들하고 부활의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뒤는 아니군요.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들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주최 측 추산 4만 명이고요. 경찰 추산 400명 그 정도가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멀리서 오신 분들 꽤 많이 계신데 이렇게 매번 참석해 주셨고요. 사실 날씨가 좀 더 따뜻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자리에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항상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순서자로 숨겨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뒤에서 묵묵히 항상 이 일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찬양팀이나 음향팀 그리고 뒤에서 이 예배팀을 섬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해주신 로이 아지티님 그리고 고려인 동포 그리고 디아스포라 교회 분들 우리 김달성 목사님을 비롯한 이주민들을 섬기는 분들이 같이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이주민과 난민이 5% 이상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들이 저희와 함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그림자처럼 생활하는 걸 보는데 저희 교회가 더욱 이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중동에서 많은 난민과 이주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응원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난민으로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헌금 드렸는데 저희가 이 연합예배를 드리는 헌금들은 되도록 이 자체 예배에 대한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분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헌금을 우리 못 내신 분들은 온라인 헌금으로 같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배는 12월 25일 성탄절 날 아마 이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뵙는 것으로 하고 네, 여러분들 평안히 오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은정 목사님 영등포 산업선교회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연합예배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선고 계십니다.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이주하셔서 배타와 차별의 벽을 허물고 생명으로 참 자유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과 폭력과 죽음의 현실 한가운데로 지금도 오셔서 평화와 생명의 새로운 창조를 일궈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과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어떤 처지에 있든 주를 찾는 모든 이들과 연합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2026년 부활절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연합예배에 참여하여 차별의 법과 제도와 담장을 허물고 함께 살기로 오늘도 소망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이주민, 난민, 이주 노동자들의 삶과 안정과 노동 가운데 로이 아지트 씨의 산재 승인의 절차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 마지막으로 파송의 노래 부르실 텐데 우리 조금 귀찮지만 일어나서 함께 다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일어나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바람을 마주해야 할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은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부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이제 편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성천전에 뵐게요. 그대 폭풍 속을